위함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딱 선언을 해두고 있죠. 누구라고?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이미 다 살피셨으니까 이런 거죠. 예수는 구주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정을 해서 말하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사역 세 가지 곧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음을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발견해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이라고 했으니까 이는 뭘 말한다고 했죠? 왕, 선지자 세 가지 삼중직 중에 왕의 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고, 거기 가운데 또 보니까 저희 죄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가지고 오는 직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직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했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가지고 오는 직임이 뭐라고요?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임이 제사장 직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속에 있는 뭐죠? 죄를 밝히시는 거죠. 이것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죄를 밝히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못하게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선지자의 사역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살리는 데에 있었다. 이걸 지난 시간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주에는 선지자 직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구원할 자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제사장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동시에 무엇도 같이 가져가요? 이것을 이 죄를 가지고 갈 때에 무엇에 담아가요? 쟁반에 담아가는데 이 쟁반이 구약 레위기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간구.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가면서 동시에 뭘 가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직임이 무엇이다? 제사장 직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묻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큰 선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누가복음 7장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언지를 해드렸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같이 합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에서 황금을 또 혹은 유향을 또 혹은 몰약을 취급 내지는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직임이 흔치 않은데 어떤 직임이라고 했지요? 왕.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향과 또 뭡니까? 몰약이라고 했습니다. 유향과
모략이지. 이는 일종의 치료를 위한 향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주님은 온 백성을 위한 제물이 돼요. 다시, 주님은 나를 위한 뭐가 된다? 제물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가장 고귀한 제물인 성스러워야 되고 예스러워야 되고 절차도 충실해야 돼요. 그 거룩한 제물이 누가 되어주신다?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 이런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심과 아울러서 나를 위한 뭐가 돼요? 제사장도 되세요. 제물도 되시고 나를 간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째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제물이 되셔서 나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장이 되심을 성경은 참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만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왜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되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안 되고 있어요. 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는 또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를 그랬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4장에는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전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예수. 또 봐요. 7장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그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다? 제사장 신분을 가지셨다. 근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주님을 뭐라고 했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에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대제사장.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사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되 스스로 뭐가 되신다? 제물이 되어 가신다. 어쩌면 주님의 이 놀라운 세 가지 사역 삼중직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의 제사장 직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이마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는 신앙? 왕으로 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구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적 메시지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슨 큰 선지자가 되신다.
지난 시간의 일들을 다 기억하시는지요? 다 잊으셨죠? 잘하신 겁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설교를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오늘 보면 기념할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기념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지.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여인을 가칭 마리아라고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품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종의 그 행위, 퍼포먼스라고 하나요? 이걸 통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가 도드라지게 돼요? 마리아가.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또 한 가지 위험성이 있죠. 마리아가 도드라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저게 얼만데? 향품이 주목이 되죠. 그러나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도 믿습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심도 확실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념할 만한 믿음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는 거죠. 예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도모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 기념할 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믿음하는 행위인데, 그죠? 한 번 더 여쭐게요. 우리의 믿음이 기념할 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3번까지 물어야겠습니까? 다시. 그래도 물어야 돼. 기념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러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죠. 오늘은 그 방법을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념할 만한 믿음에는 확실한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37장에 보면 37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모두 3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 아멘.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건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람을 누구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죽었다가 살아남의 은혜를 입은 한 사나이가 있는데 누구지요?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마리아, 하나는 마르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에는 또 보면 악기를 쫓아냄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이 죄를 지은 한 여자의 정체를 그냥 마리아라고 합시다. 소개합시다. 마리아. 마리아라는 거죠. 이 마리아. 39절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아마도 이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는 창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생활고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특별히 과부가 되면 그 사회 구조에서 버텨내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계수단으로서 성이 동원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죄인이고 귀신 들린 모습을 받았던 천대받는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니요, 인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전에는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명명되어졌지만 이 중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주를 만나며 주를 예배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많은 죄들이 사하여졌도다 하는 주의 음성을 일마다 때마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니까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니까 주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민망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 가운데의 저들함을 사하여 주었다. 정녕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로마서에도 나타나 있는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리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예수는 뭐다? 제사장이다. 다시, 예수는 뭐다? 제사장이다.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예수는 제사장이다. 앞에 예수는 제물이고 제사장이시다. 말을 연결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제물이고 제사장이시다. 모든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예수님 곁에 붙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고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입신양명하기를 원했지요. 혹 우리는 그러지 않은가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누리고 싶고 예수님보다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욕심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곧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송정제일교회 얘기를 잠시 할까요? 송정제일교회 아시죠? 송정제일교회 얘기 잠시 할게요. 십자가도 부러져서 이제 십자가도 없어요. 이게 교회인가 지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모두들 다 어려워요. 힘에 겨워요. 또 우리의 규모를 보면 여러 교회에 비하면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무엇을 보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교회를 물로 담궈도 태풍으로 넘어뜨려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교회는 견고해요. 사람들마다 관심 없었어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따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어떻게 느끼며 느끼느냐? 다르다는 거죠. 한때 세상을, 교회를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보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예수를 무엇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때로는 삶의 지혜로 내게 오기도 하고 영적인 판단력으로도 내게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오를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일에 승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장담해요. 혹 우리 중에 황 목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그러시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가정에서 더 많은 큐티를 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 그럼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3장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왕 얘기에 대해서 하나 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뭐하라? 찾으라. 누구를요? 예수를. 예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고 생각하라고 했고
찾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안목을 갖추게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비록 죄인된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가 나타낸 안목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뭘로 보는 믿음이 생겨요? 제물로 보는 안목, 믿음이 발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뭘로 보는? 제물로. 이게 너무 주님께 대한 천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구원받음을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누가 어떠한 재물이, 예수라고 하는 재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도 도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스스로 재물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일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감격할 수밖에 없죠. 부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나아가면 또한 우리의 이 죄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책임과 역할은 누구만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이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면 이 뜻을 쫓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히브리서의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면 이 뜻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허덕이는, 탄식하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꼭 조건이 아까 흠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쭉 창조 이래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계세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규례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그 언약에서 반드시 죄의 대가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곧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누구로 해야 돼요? 스스로의 약속을 스스로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스스로의 약속, 스스로의 책임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하겠습니다. 예수 구원. 그래요, 예수 구원. 주님으로 치면 엄청난 대가이지. 그래서 이 뜻을 쫓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번에 밑에는 또 한이라고 했지요. 거기 보면 무엇을,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자신을, 그죠? 들이셨다고. 들이심으로, 들이시고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뭡니까? 하살표 끝에 나와 있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것을 누가 보았어요? 마리아는 봤어요. 마리아는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냐면 예수님 넘어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날 사랑하시. 누구? 자기 아들을. 그러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를. 좀 전에 그 신분을 확인하셨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 또 한 군데,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몸을 들이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힘내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이제는 역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그 안목과 실질적인 헌신, 그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무슨 일?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두고 성경은 뭐랍니까? 기념할 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념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결정적인 팁은 예수를 사모하는 일에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승리하심으로 기념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기념할 만한 믿음에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여기를 보면 37절과 38절을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44절 이하 46절까지를 보면 이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해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엇을 가지고 따지고 됩니까? 향유의 가치, 향유의 값을 가지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욕을 팔아서 가난한 자. 아시죠? 정작 베풀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 안 해요. 남에게 헌신하는 사람, 남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 안 해요. 안 할 거면서 꼭 이렇게 한다. 또 볼까요? 여자가,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눈물을 적시고, 이게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부적절한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하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적절한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산 교회 이영수 목사님 교회 체육대회를 해요. 여전도사님이 체육대회에 가니까 하얀색 반바지를, 왜 운동복이니까, 그죠? 그래서 목욕실에 와서 뭐 선물 필요한 걸 하나 챙겨가지고 호로록 나왔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전도자가 허연 다리를 내놓고 목욕실에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관계를 지어버립니다. 노회의 문제가 돼서 목사님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때 기억나요. 저는요, 당뇨병 걸린 지 그때 몇 년이라 하던데 몇 년이 되어갖고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일을 저지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변명하더라고요. 이상한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주님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들어 있어요. 남녀간의 어떤 사랑의 행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채우려고 온 분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뭐 한다고요? 섬기려 왔다라고요. 왜 그런 주님의 본심을 모르고. 또 뒤에 볼까요? 십자가 앞에 큰 위기 앞에서도 뭐랍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대한 도전을, 이 거룩한 헌신을 아주 그냥 폐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가 행한 모든 일들은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흠없는 숲끝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고 다리를 꺾을 것이요,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물을 준비하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행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왕으로 오신 이가 온 세상의 구주로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제물 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준비하는 성경적 이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 응하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응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용서하라 하잖아요. 근데 나로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가 돼요.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내 속에서 응함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 감동은,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어요. 말씀이 내게 응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그 사역에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십니까? 그리하십시오. 그럴 때에 뭐가 됩니까? 기념할 만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그 길을 열어준 사람. 세 번째,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기념할 만한 믿음에는 온전한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여 합니다. 힘을 다했다고. 온 힘을 다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온 힘을 다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23장 15절입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는 반드시 헌금을 챙겨 오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뭘 말할까? 놀랍게도 교회 오면서 이것 없이 오는 분이 계세요. 직분을 받았음에도 이게 없는 분이 계세요. 많은 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는 분이 계세요. 엄청난 일을 결정하면서도 이게 없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게 없는 헌신과 이게 없는 봉사와 이게 없는 예배 마치고 나서 시험도로. 뭐 때문이지요? 이게 없어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배에 처소에 오면서 심령에 제물된 교회에 나오면서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와야 돼요.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돌아갈 때 뭘 품고 가야 돼요? 예수를 품고 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세상의 동아리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수가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 위한? 장사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 18장에도 내 장사를 위함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나의 장사할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장사됨을 위하여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주의 장사됨을 위하여. 그 다음에 준비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장사됨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힘을 다해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 보십시오. 그는 주님 장사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지요. 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보십시오.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동일하게 뭡니까? 기념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헌신으로 기념할 만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지요? 성찬식. 거기에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동원이 되지요.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얼마나 귀한 예식이고 소중한 교훈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하신 몸과 그 피를 뭐라고? 기념하라. 근데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했죠? 기념하라. 얼마나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기히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와 살과 그의 비견한 묻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고 사시는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념비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념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신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듣게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의 삶의 기념비적인 신앙의 소유로자로 신실하게 삶을 이루어 사는 성도들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